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사건이 제자들 모두에게 각인된, 마음에 깊이 각인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기록하였지만 또 각자가 그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묵상할 때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사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살펴보면 선행절에서 예수님의 정치에 대한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과 연결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행하심으로써 헤롯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결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헤롯의 말처럼 예수께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복음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친히 나누어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신 것과 연관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며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살펴보면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이 사건을 연결해서 기록함으로써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선행절에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것에 이어서 의로운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 허망해 보이지 않습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고 칭찬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주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이 당시의 권력자인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허망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난 이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기적 안에 그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오병이의 기적에도 나타내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지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모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면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또 이 패역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 악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일은 사실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어려운 일임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과 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회개하라고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려고 했으나 패역한 권력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패역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아직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 동안 부지런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나 빈들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빈들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갔으나 사람들은 걸어서 그곳까지 돌아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빈들, 즉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셔서 휴식도 취하시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먼 거리를 돌아서 찾아온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갈급한 영혼과 병약한 육체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가졌던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죠. 1절로 2절 말씀을 예수께서 적용하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즉 죄와 사망과 사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볼 수도 없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할 것인가,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증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겨라. 겸손하라. 긍휼과 겸손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덕목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언제나 그래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위기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 예배 자체를 의로 여기고 대면 예배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또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자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 기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배보다 인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여 나에게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둘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힘들게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이 날이 저물도록 하루 종일 먹지 못해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마을로 돌려보내 먹을 것을 사 먹도록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곧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을 받고 영적으로 기뻐하는 일보다 사람들이 먹지 못해 배가 고프니 이제 그만 마을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종일 먹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가졌을 것이지만 제자들의 이러한 제안은 아마도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일로 자신들도 배가 고프고 피곤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만 배고픈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 바다를 건너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0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그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은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육체적 배고픔과 음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해 저물 때까지 먹지 못해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실 뜻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양식, 이를 위해서 일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두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오신 목적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먹이실 뜻을 두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진정 믿고 있는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그런 분으로 믿는가? 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험은 종종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가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정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테스트하시는 거죠. 시험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의미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천국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이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은 오병이어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능히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지만 제자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들어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명령하신 이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려고 했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가난하여 고통받는 이웃들,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이런 현실만 바라보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여기 제자들의 반응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은 그 일을 예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그 예수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다만 그분을 믿고 순종하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의 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나누어 주면서 구제하는 일. 이 일은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실천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도 제자들의 것이 아니죠. 우리들 중에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었다. 무리들 중에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말했거든요. 안드레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한 끼 양식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기꺼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짐승들이 먹는 보리로 만든 것이었어요. 또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를 드렸는데 이 헬라어의 이 물고기는 익두스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익두스는 어부들이 상품성이 좋은 물고기들은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다음에 남은 보잘것없는 것들로 이제 집에서 양식으로 삼는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는 떡 중에서도 가장 질이 낮은 보리떡, 물고기도 가치 없는 아이가 먹을 정도로 너무 작은 그런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 없는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려 순종했더니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심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사도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 에베소서 3장 7절로 8절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종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았던 종이지만 자신은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는 겸손,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고 무슨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재물 혹은 내게 주신 은사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주며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야만 혹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서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함께 보태고 나눌 때 주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으로써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며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시대에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은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님, 풍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 19절 21절 말씀이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하셨다. 오병의 기적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사 풍족하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복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으로 연결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풍성하게 배불리 먹이실 계획과 뜻도 가지고 계셨고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성히 채우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불리 먹었는데요. 다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 그 정도로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남은 것이 왜 12바구니였을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네요. 왜 12개지? 이걸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모두 몇 명이죠? 제자들은 12명입니다. 즉 제자들 모두가 한 바구니씩 가득 남은 것을 모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채워주시는 것을 부지런히 거기에 남은 사람들을 향해 가면서 나누어 줬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주어라 그랬으니까. 제자들은 그 수만 명을 먹이는 일에 부지런히 헌신하고 일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 먹고 남은 것을 제자들 보고 거두어라고 했더니 그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한 광주리씩을 가득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12광주리도 아니고 넘어서 20광주리, 20광주리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딱 제자들이 한 명씩 그 광주리에 채워줄 수 있도록 남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몫으로 남겨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복잡하게 이해할 것은 없어요.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랬더니 제자들까지도 풍성히 채워주시더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라고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즉 영육간에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영육간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사명을 주님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다. 명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없어서 못하고 힘이 없어 못하고 시간이 없어 못하고 핑계대지 말고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주께서는 영육간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이 오늘도 우리 소중한 지체들, 우리 교회와 가족들, 우리 자녀들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또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가 나만이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땅에 고통받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생명을 풍족하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